우리 사도신경 우리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부분까지 한번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신경 한번 성경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주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2주간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본문이 사도신경이 12가지의 크레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 두 번째까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 12번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오늘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과 관련된 사역을 오늘 하나로 다 묶어 6가지 고백을 오늘 하나로 세상 말로 다 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한 달간 21일간 쉬다가 또 하면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또 예수님의 사역들 6가지 사역들을 우리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마지막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또 몸의 부활 나는 믿습니다. 이 부분 정리해가지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두 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6번이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중요도는 2번이고 성자 예수님의 중요도는 6번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질 때 초대교회에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처럼 또 우리 초대교회 여러 교회 들어왔던 이단들처럼 몸은 무익한 것이고 또 불경한 것이고 영혼만이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아니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몸으로 고통받으실 리가 없다. 완전하신 전능자, 절대자, 초월자가 어떻게 몸으로 입고 와서 그 몸으로 모욕을 당하시고 살찌고 피 흘릴 수가 있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영혼은 거기서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의 몸에서 빠져나갔다. 그래서 그 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들이 막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방어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살을 찢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고수하고 있던 이 우리의 신앙 고백,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도 같은 핵심을 이단들이 와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뒤흔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나는 믿는다 하고는 이 정확하게 고백하는 12가지 나는 믿는다. 그게 사도신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6가지나 나는 믿는다는 고백이 나오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공격들이 이단들의 공격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성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해석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메시아가 있어요. 메시아가.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메시아는 누구냐면 예를 들면 이만희 씨 같은 경우죠. 조만간 아마 제가 볼 때는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뭔가 기적도 일으키고 치유도 일으키고 뭔가 신비로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자기를 굉장히 높이죠. 신성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혼란하고 혼탁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사도신경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성경 제일 앞부분을 찾아보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뭘 믿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단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론의 핵심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자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고백인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세 단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절대적인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요 또 구세주로 또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여러분 마음먹었을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뭐가 있냐면 잇따라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신경의 거의 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오늘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지고 고백할 수 있는 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시겠죠?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모습으로 약속대로 태어나신 분, 우리의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고 역사 속에 실존하시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대화도 나눌 수 있었던 그 당시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일반 종교에도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고 구원자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자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헬라어와 히브리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는 신적인 존재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 메시아죠. 통일교회에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문선명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종교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과 23절, 우리 두 구절 말씀 한번 볼 건데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예수라고 하고 미혹되는 일이. 또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 종교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을 가지고 왔다, 여기에 바로 구원이 있다, 이런 이단들이 말세에 가까울수록 많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고백, 나는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들레헴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약속대로 말구유에 탄생하신 그분,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졌던 모든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모여야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손님이 아니고 주님.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걸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단어 속에 기독교의 모든 본질적인 교리가 다 축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세례를 줄 때 1년에 2번 세례식을 하면 세례를 어떻게 주냐면 목회자가 이러죠. 제가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식 때 그렇게 고백하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문장,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앞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인류의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낼 것이라고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죠. 다른 분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천자라고 했어요. 천자가 누굽니까? 왕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천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왕의 권위는 누구와 이 바로라고 하는 이름도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왕들도 여러분 조선시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천자라고 합니다. 천자. 왜 천자라고 합니까? 왕인데 사람이기는 하지만 똑같은 사람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보내준 아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나라들의 건국 신화에서 보면 특이하죠. 아래서 막 태어나기도 하고 뭐 바다에서 뭐 막 이렇게 솟아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하냐면,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는데 왕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왕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정말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은 누구시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라고 오늘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무진장 축복하십니다. 너 정말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신 것은 네 자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기독교 신앙의 분명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고 주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복잡하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개념이 이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이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비유적인 의미예요. 비유적인 의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들 있죠?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고 아들 뭐 3명이나 계신 분이 계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까 고추를 달고 나왔어. 아이고 사내놈이구나 하고는 아들이다 하는 거죠. 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내는 누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개념을 가지냐면 아버지보다는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길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어떤 아내가 있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보다는 안 높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아들이라고 하는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와 가장 많이 닮은 존재, 나와 가장 비슷한 존재, 내 모습과 내 성격과 내 신분을 그대로 이어받은 나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 그러나 그는 나는 아닙니다. 나와는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나와 가장 비슷하고 나와 똑같습니다. 나는 아니지만 나와 본질적으로 가장 비슷한 존재, 그리고 내가 가장 믿고 사랑하고 무엇을 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존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신분과 본질과 의지와 행동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의 차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왔다라는 것, 그거 하나 이외에 그분들은 하나이시면서 각자로 존재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시고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이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삼위일체. 복잡한 것 같지만 삼위일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아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설명하는 개념이 삼위일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비슷하다는 거죠. 또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들 개념을 사용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오해할
요지가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보다는 한 등급 낮게 생각하고 아들이라고 하니까 또 어머니는 누굴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한 동등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2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해요. 예수님 스스로가 동등하신 분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에게 복종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거죠.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독생자 외아들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인간의 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다시 말하면 또 하나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믿는 바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심으로 그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활짝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온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사도신경을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셔서 하신 일을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인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도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 주도해가지고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깨끗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었다는 것,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인간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더 나아가 십자가에 참으로 하나님이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셔서 어느 인간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과 사랑과 은혜 속에 성령으로 이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하여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아들이 인간에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왜 하필 사람이 되어 오셨냐? 사람의 문제를,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거든요. 왜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라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완성시키고 성취해가는 과정이 성경의 내용인 거죠.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목사님, 두 가지가 딱 걸립니다. 교회 와가지고 못 믿을 게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동정녀 탄생, 그거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거 불가능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두 말씀이 제가 마음에 탁 걸.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요, 사실은 그 다음 모든 것은 다 아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는 것은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나는 믿는다. 그건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속 사역을 이루셨느냐? 십자가에 모진 고통 받으시고 달려 죽으시고 실제로 죽으시고 잠깐 죽은 척 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이단들도 있어요, 여러분. 완전하게 죽으시고 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옆구리에 창을 찔러 가지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실 뿐 아니라 장사된 지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입니다. 역사에 존재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내 죄가 용서받으려면 제사장에게 내가 꼭 번제물을 데리고 옵니다.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머리에 안수합니다. 내 죄를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었음을 이제 제사장이 선언하고 그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 이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피가 튀고 그 어린 양이 죽고 그 어린 양이 불태워 하나님의 앞에 올려가는 그것을 보고 또 이 숨결로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피 흘린 그 하나님의 죄 속량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약의 짐승 제사 제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왜 불완전하냐? 한 인간이 한 가지 죄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제사가 끝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내시기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죠. 히브리서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모든 인간을 위한 영단번의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셨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가 우리를 향하여 활짝 열려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양심에 바르고 마음에 바른 자들, 오늘도 누구든지 그 지성소로 단번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늘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리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내 죄의 크기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놀라우시다, 더 크시다, 더 엄청나시다. 십자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 모습이 있고 그런 죄인을 죽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안에 가득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십자가만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잊지 않는 한 인물, 본디오 빌라도, 실존하는 인물. 그 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을 했느냐?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소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진행된 일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한가운데 예수님의 구원, 구속이 나타났다.
로마의 5대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 역사 속에 실존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은 상상 속에서, 공허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성취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 땅의 분명한 시간과 공간 속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한 사람, 누구라고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다음 여러분,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뭐 하고 계십니까?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지금도 죽어가는 불신 영혼들을 보면서 십자가의 보혈이 그들에게 흘러가 하나님 자녀 되기를,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미래에 어떻게 해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미래의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미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여러분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 우리의 모든 죄가 영단번 제사를 드림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고백하시나요? 믿으시나요? 내가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도 감사하며 미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대망하며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로 한 영혼이라도 인도해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왕이시죠.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우리의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기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미래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다시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붙들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수 붙들고 예수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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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2.7 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한 20-30명 우리 성도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눈물 짓고 온다고 해서 물론 그 순간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그 책임이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것인가?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그 사람이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삶의 연장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더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열린교회는 더욱더 교회 본질을 붙들고 정말 깨어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한번 결단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금요일부터 우리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개인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기도 응답이 있게 해 주십시오. 막혀있던 것들이 뚫려지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인 뜨거움을 잃어버린 자들이, 냉랭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증하여서 신앙의 열정을, 기도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복된 21일간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 저희가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주께로 돌아오기를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것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는 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정말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도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부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이 판을 치고 동성혼과 차별금지법과 여러 가지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주 앞에 성령으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일 단일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의 강력한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전진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